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1년 4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함께 이런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 하나님, 이번 주는 또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을 거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울러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전임 수련회 잘 다녀왔고 전임 수련회에서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분당교회하고 잠실교회에다가는 또 말씀을 나눠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 또 전임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들을 잘 좀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비전은 제가 한 올해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선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안 해준다고 했죠?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제 을왕리에 팀들 수련회를 갔는데 한 달 전쯤에 우리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고기 좀 구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더니 또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고기도 구워주시는 김에 말씀도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닌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에 고기도 구워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며칠 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땅에 계셨대요. 40일.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이면은 한 달하고도 열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5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주중 예배까지 포함하면 10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과서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비유를 들은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장사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또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추적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가지고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가가 야,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무슨 말씀했니? 예수님 40일 동안 계실 때 무슨 말씀했니? 아마 되게 많은 내용을 말했겠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데, 그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비전이 있으면요, 사람이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비전은 단기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비전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비전에는 더욱더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들에게 많은 비전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너희들이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전 준 거는요, 실로 어마어마한 비전인 거예요. 그냥 이 나라의 국간된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나라를 드디어 우리가 찾을 때가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깝깝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죠? 커 보이죠? 근데요, 지중해 연안으로 넘기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합니다. 지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요만합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빨간 점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지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 누렸던 그 영광을 되찾을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갑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니 너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너희는 성령님이 내리시면 그 비전을 갖게 될 거라고. 그 능력을 받고 그냥 능력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하면서 다시금 재차 비전을 주십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담겨있는 그 답이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비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요건 넘어가고요. 첫 번째요. 짜장면이 온다. 신문지를 깔아라. 짜장면이 온다. 신문지를 깔아라.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룻밤에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내가 기분에 딱 꽂혀가지고 아 이거 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것만도 비전은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짜장면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달콤한 맛의 향수 짜장면. 오늘 점심은 짜장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시켜본 적 있으시죠? 자, 짜장면 어떻게 주문하십니까? 우리 곽 기자님 짜장면 집에 시켜본 적 있어요? 어떻게 주문하십니까? 아 그냥 세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를 걸죠? 뭔 전화를 겁니다. 중국집이죠? 전화를 걸고 저희 집 몇 동 몇 호인데요. 예, 짜장면 한 그릇 아니면 뭐 세트 메뉴를 갖다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무지도 많이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기다립니다. 그죠? 여러분 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요? 중국집에 전화 걸으면은 전화를 받고 내가 주문하면은 주문한 짜장면이 올 거라는 걸 내가 믿어요. 믿으니까 전화를 걸어요. 여러분 전화 걸면서 불안하십니까? 혹시 안 갖다 주면 어떡하지? 여기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당연히 전화하면은 올 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중국집만도 못하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십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짜장면이 안 와요. 20분 지나도 안 합니다. 30분 지나도 안 옵니다. 어떡하십니까? 또 전화해요. 맞아요. 기다리는 별로 없어 또 전화해요. 아까 짜장면 주문한 사람인데요. 막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확 취소해버릴까? 이 생각 들다가 전화를 또 합니다. 그럼 중국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발. 다 하시네요. 다 하셔요.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또 전화해요? 왜 또 전화해요? 빨리 오라고요. 빨리 기다리니까요.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하나님 들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믿음을 갖고 쭉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걸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겠습니까? 그 다음 띵동 벨이 눌립니다. 드디어 짜장면이 왔습니다. 짜장면 왔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십니까? 신문지를 깔아야죠. 맞아요. 빈 집에도 신문지는 깝니다. 이건 뭐 TV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신문지를 깔지 않으면 신문지를 둘러쓰기도 합니다. 짜장면 올 때 여러분 짜장면 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제가 테이블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짜장면 오잖아요. 그럼 테이블을 쫙 치워요. 그리고 짜장면을 넣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지저분한 공사장에서도요. 짜장면 올 때는 깨끗하게 해놓고 먹어요.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아요.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신문지를 까는데 하나님이 주는 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신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영광들을 좀 버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레슨을 듣고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나의 기도가 정말 짜장면을 시키는 것만큼 기도하고 있나?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가고 있나?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가고 있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가고 있나? 저는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가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게 먼저가 아닌데 아내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갈 것인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간다는 것은요 여기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준비를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요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준비를 한다. 어떤 준비하는지 그들이 비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12명의 사도가 필요한데 한 명이 없으니까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됐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를 했었어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내한테 준비되지 않다면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전단지입니다. 전단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파란 부분 보면요 24시간 영업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요 공휴일 일요일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듣고 계세요.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돼. 오늘은 휴일이니까 오늘 하나님 쉬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계속 부르짖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그 비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탕수육이 온다. 어떻게 먹을래? 자, 탕수육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부어 먹겠습니까? 찍어 먹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탕수육 나는 찍어 먹는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찍어 먹는 게 제가 아니나 부어 먹는다. 역시 제가 볼 때 탕수육은 찍먹이 훨씬 비율이 높아요. 여러분, 탕수육은 부어 먹어야 될까요? 찍어 먹어야 될까요? 팀들한테 말했더니 부어 먹을까요? 찍어 먹을까 하니까 쳐먹어야 된대요. 부먹, 찍먹, 초먹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는. 여러분, 탕수육 찍어 먹으시는 분들, 여기 탕수육 찍어 드세요? 왜 찍어 드세요? 눅눅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자, 부어 먹으시는 분 손 들었죠? 누구죠? 부어 먹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왜 부어 먹으세요? 예? 맛깔스럽게 양념 듬뿍 붙여가지고 부어 먹으려고. 예, 맞아요. 여러분, 탕수육은 찍어 먹든 부어 먹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은요 찍어 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은요 부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찍어 먹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다른 맛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성모도에 형제 전임들이 수련회 갔습니다. 그래서 횟집에 가서 회 먹자, 회를 먹으러 갔어요.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회를 정말 잘 먹는 사람은요 거의 날거로 먹어요. 근데 회를 못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초장을 듬뿍 찍어가지고 먹어요.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냐면 내가 뭔가를 짤짤 찍어 먹겠다는 건요 다른 것도 맛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찍어 먹든 부어 먹든 상관없는데 말씀은요 찍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찍어 먹겠다, 기도를 찍어 먹겠다는 건요 딴 것도 맛보겠다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찔끔하고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한 1분 기도하고 비전을 주세요 기다리고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의 비전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한 5분, 한 1분 한 줄 딱 읽고 그래서는 오늘 하루를 지낸다면은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요 더 많은 세상의 말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내 거기에 모든 것이 푹 빠져서 완전히 여러분 정말 저기에 부어져 있는 탕수육의 소스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는 비전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주는 비전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부어 먹으세요. 찍어 먹지 마세요. 말씀은요 부어 먹어야 돼요. 완전히 나를 흠뻑 적실 수 있게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완전히 흠뻑 적셔서 정말 기도가 나를 완전히 흠뻑 적셔서 정말 내가 아니라 내가 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내 몸에서 내 주변에서 내 생활에서 향을 내고 맛을 내는 그런 삶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요. 전혀 다른 삶이요. 그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잠기면 그때 능력을 받아서 그 비전을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수육은 찍어 먹든 부어 먹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찍어 먹지 마십시오. 부어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요. 여러분, 이 노래 하셔본 적 있으십니까? 이 애들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쵸? 혹시 난 이 노래 모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티네들한테 갔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죠? 참 그냥 새집 달라는 게 아니라 헌집을 주겠대요. 그래서 놀이를 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근데 요즘에도 어른들이 이런 놀이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재건축을 원하면 옛날 것을 허물자. 재건축 놀이를 해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재건축하는 걸 보면은요, 참 그 놀라운 게 참 그들의 믿음이 놀라워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하나 삽니다. 허름한 집을 삽니다. 그것도 뭐 보통 뭐 몇 천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1억, 뭐 2억, 3억, 어떤 사람은 뭐 10억 가까이 주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데모도 합니다.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내 믿음은 그런가?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어떤 거를 10년 동안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내가 정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 있지? 내가 돈은 없지만 얼마나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고 정말 올인하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향군회관 앞에 있는 롯데월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사람들이 재건축이 된다 하니까 막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뭐 인력 주는 돈이 아니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삽니다. 그걸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해요. 남녀노소 데모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가서 막 서울시장 뭐 나와라, 뭐 네가 뭐냐, 내가 뽑아준데 뭐 다음에 안 뽑아준다 얘기하고, 뭐 청와대까지 찾아와 시위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시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과격한 시위를 합니다. 뭐 아파트 옥상에다가 져놓고 올라가서 뭐 시위를 해요. 왜 이렇게 시위하는 걸까요? 재건축 해달라고요. 재건축 해달라고요. 근데 왜 재건축을 하는 걸까요? 재건축원은 왜 재건축하는 게 좋아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왜 재건축을 원해요?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이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지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은 파워가 있어요. 더 아름답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더 새롭습니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게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재건축이라는 건요, 완전히 허무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딴 데 살면서 그 무너져간 아파트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속상해할까요? 아유, 우리 아파트 무너졌어, 막 이럴까요? 좋아해요. 왜요? 새로 지어주니까요.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수공사하면 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 오면은 그냥 뭐 바가지 갖다 놓고 받아서 쓰지 뭐, 잠깐 땜질에 쓰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것은요, 옛날 게 아니에요. 새 것을 주겠다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비전은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나는 주,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와 해를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행보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여러분 이게 언제 했던 일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홍해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이냐?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거기에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렸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그런 일을 하셨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요. 옛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비전을 못 보게 하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과거의 영광이에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를 생각을 해요. 아, 그때 정말 콰이타임이 너무나 난 설레게 했지.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날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설레어서 밤잠을 설쳤어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설레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볼 텐데 너무 좋다. 무슨 소풍가네처럼 막 새벽 1시까지 잠이 안 와요. 막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뒤척여서 잠이 자요. 6시가 되면 눈이 막 떠져요. 아, 그래, 빨리 가서 말씀 봐야지. 막 너무 좋았던 때가 있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백발백중. 어쩌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져. 막 손을 대는 것마다 막 다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웠지. 놀라웠어.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김세희 자매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수 있다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렇죠?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렇죠? 국민학교 때 그때가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 당신의 전성기는 국민학교 때입니다. 여러분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황재성 형제 전성기는 언제였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막 이게 대학교 때 스피커 들고서 와서 막 춤추고 그럴 때 황재성 형제가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췄어요. 이딴만한 그 스피커 딱 메고 가서 밤에 노을해지는 곳에서 이렇게 밖에 유리창에 비치는 자기 실루엣을 보면서 춤 연습하고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던 형제입니다. 언제 볼 수 있을지, 하늘나라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내 몸이 그때 날려뱉지. 내가 그때 춤을 잘 췄는데 옷을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대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구경했던 형제가 황재선 형제입니다. 그때 전성기인데, 그죠? 우리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 구자혁 형제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지금이 좋아요. 꼭 이렇게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지금이 좋아요 라고 생각. 아니면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안 올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이종인 형제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좋았어. 아내들이 다 옆에 앉아서 그런가? 대부분 싱글 때가 좋았어요. 그땐 자유로웠어요. 그땐 건강했어요. 젊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지면서 그거 이상을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전임들이 수련회 하거나 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한때 1700명이 됐었어. 이게 자랑이에요?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1700명이, 야, 캠퍼스가 200명 놀랍지 않니? 전국에 대학생이 몇십만 명인데 200명 갖고서 놀랍지 않니? 그러면서 그때를 재현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이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려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가잖아요. 왜 이걸 부수고 싶은지 아세요? 이걸 부수면은요, 이게 생겨요.
당연히 부수십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요 부시고 싶어요.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부수질 못해요.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 아파트 새 걸 때가 좋았는데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은요 이걸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좋았던 때, 과거에 좋았던 거예요. 과거 일을 다 버리래요. 나쁜 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다 잊어버리래요. 하나님이 더 새로운 걸 주겠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허물지 않으면 새 것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걸 보고 싶다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좀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비전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비전을 보는 것이구나 라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 비전을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전이 아니라요 그냥 단계는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뭐 한 달 동안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2023년까지 10년 동안 갈 비전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좀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걸려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갈 수 있는 비전이라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비전은요 저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까지 세우는 비전이 있었어요. 성장한 하나님의 가족, 제가 만들어내고요 여러분들 설득시켰어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 일하신 분도 있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는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냥 찔끔찔끔 찍어 먹는 기도가 아니라, 찔끔찔끔 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부어서 버무려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옵니다. 여러분 신문지를 까시길 바랍니다. 탕수육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먹을래? 우리 부어 먹읍시다.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면 옛날 것을 허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는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정말 지금을 떠나면서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